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며 함께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 하나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는 이유와 남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4명의 친구들 괌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동일 목사님의 두 따님과 중고등부 임원이었던 두 친구의 부재는 저에겐 좀 너무 부서 입장으로 좀 큰 것 같아서 잠깐이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좀 염려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과 평안을 주시며 주일에 그들이 가는 이유 그리고 남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는 떠나는 자나 남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한 소망과 비전 안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저는 이 순간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3월 초에 그들이 임원으로 뽑히던 그 주일날 했던 설교 본문을 다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설교의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풍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단연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친구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 따라서 친인척 따라서 이 교회에 오게 된 방법들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악기 사이트에서 반주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연풍교회 출석하게 된 방법과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안내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주사위 돌리듯이 이유 없이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 고민 없이 그저 기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깊은 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이미나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12사도를 그냥 뽑으신 게 아니라 산으로 가셔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따로 지목하십니다. 이 제자와 사도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단지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 본문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던 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사도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제자가 사도가 되어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펴져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칭해 주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이 장면, 바로 교회의 탄생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도의 모임 속에서 혈연, 정치, 직업에 은한 갈등의 문제가 보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사도 중 리더를 맡고 있는 3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은 다른 사도들을 다 잘 몰라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사도들 가운데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 역시 형제입니다. 이 12명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4명이 혈연 관계라는 것은 서로 파당을 만들거나 치우친 친밀함 혹은 배척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외가 쪽 친인척이었다라는 추측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나중에 자기의 아들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는 단순히 학부형적인 그 관계가 아닌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평소에 어부들은 가혹하게 세금을 걷는 세리에게 무척이나 원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셀로, 즉 열심당이라는 시몬은 일제시대로 보면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납세 거부 운동가, 로마를 향해 테러를 자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리 마태에게 열심당 시몬은 원수와 같은 관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선택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하나로 연합되기 쉽지 않은 이 구성원들을 예수님은 사도로 임명하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와 매우 닮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조건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자신의 입맛에 취향에 따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향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그 외의 모든 조건을 덮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배경이나 환경,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도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모습을 인정해주고 품어줌으로써 더욱 예수님 닮아가기를, 함께 아름답게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던 그 사도들을 하나가 되었고 모두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순교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지만 복음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성격과 직업을 가진 12사도를 임명하심으로 교회의 모범과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처음 하시는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 다른 사람도, 쉽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비슷한 사람끼리만 묶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격과 다른 환경,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환경과 다른 성격,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같이 사역을 해도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뽑힌 사도들 중 실패자, 배신자, 가룟 유다를 보면 좀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교 방법을 바꿨지만, 공개적인 방법으로 바꿨지만, 신천지는 교인 행세를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포교 활동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자마자 알아쳐서 공동체에서 참 쫓아내면 좋겠지만 분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교인들을 상대로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 일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가라지와 같은 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분명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어둠과 죽음을 택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입니다. 빛을 떠나면 바로 어둠입니다. 불을 끄면 바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면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악이란 존재를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악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닙니다. 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악이 싹트고 틈을 타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우리 삶에도 영적 전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한 전투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최우승자라고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전투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투는 허락하셨어요. 왜냐? 전투를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공로를 세우게 하심이에요.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헬스장과 같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자라는 곳입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그 홈트보다도 헬스장이 좋은 이유는 도전과 목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옆에서 응원하고 힘을 주는 그 트레이너가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낼 수 없는 그 이상의 훈련과 결과를 맛보게 하는 곳이 헬스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없고 훈련받지 않는다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 낙담이 아니에요. 실망이 아니에요.
교회와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막인지 아니면 내가 넘어가야 될 훈련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미혹과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들은 우리가 더 강해지면, 더 튼튼해지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신앙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성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근육이 생깁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낙담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